내 말은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더냐 라는 제목으로 한 글이 있습니다. 모든 정함이 없는 것들은 가식뿐이니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자가 몇이더냐.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는 자가 몇이 있더냐. 너희의 두 눈은 날마다 바빠서 여러 곳을 왕래하지만 너희 마음은 아둔하여서 그대로이구나. 무엇을 보려고 헤매이더냐. 정보에 익숙한 세대여, 무엇을 실어 나르느냐. 무지한 백성들아, 내 말은 말씀 속에 있지 않더냐. 아름다운 선율과 시로 치장하고 있느냐. 무서운 응징으로 겁을 주더냐. 만왕의 왕이신 나 예수가 말하노라. 헛된 마음으로 나를 찾지 말아라.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살아 역사하는 장차 오실 이가 말하노라. 나를 글 모양으로 꾸며 현혹시키지 말아라.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 넘어졌느냐. 이는 분별 없이 보는 것이니라. 무엇에도 참인가 거짓인가 헤아려 보아야 하느니라. 이름이 같다 하여도 내용은 같지 않느니라. 이름은 나 이로되 내용은 마귀의 것이 산적하였느니라. 그러면 어찌 분별할 수 있을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너희 소경된 자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할 수 있느니라. 성령은 너희를 새롭게 하시느니라. 성령은 너희와 나를 하나로 묶으시느니라. 그 누구도 그 일을 막을 수 없느니라. 분별치 못하는 세대여, 오밀조밀 모여 담소하듯 나를 부르지 말지어다. 너희는 크게 외쳐라. 선한 나를 증거하여라. 나는 살아있는 만군의 주 만왕의 왕 예수이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깨어 준비하여라. 분별 없는 세대여, 널리 널리 전하여라. 예. 우리가 기독교인이요, 기독교인다운 모습으로 또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항상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함 없이는요, 꼭 어린애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어찌 살아갈 거라고 하는 그 암담한 현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신가, 날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신가, 그 뜻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는 것은요, 꼭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제가 구포시장에 요번에 한번 가서 이렇게 통닭집에 민재랑 정재 통닭을 사주려고 거기 저렴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아저씨 금방 됩니까?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좀 기다리죠. 이 아저씨가 포장을 해서 사모한테 이렇게 건네면서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요, 죄송합니다. 너무 기다리게 했지요. 아마 뭔가 그분 생각에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누추한 우리 집에서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이 통닭을 드리는 게 뭐가 송구스러운지, 좀 그런 어떤 마음을 뭘 느꼈는지, 그렇게 아주 오히려 물건 파시는 그분이 죄송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그분이 파는 물건이, 닭이 정상적인 닭인지 아니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래 친절한지 그건 잘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식당에 가가지고 밥 한 끼를 먹어도 여러분 그 밥 안에 혹시 나쁜 게 들어가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는지, 이거 먹고 내가 도움이 되는지 아플지 어떻게 아는데요? 어떻게 압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이 나를 속일 사람인지 나를 도와줄 사람인지 나를 이용할 사람인지 어떻게 분별하는데요? 무엇으로 분별하는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사기꾼을 다 분별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조금도 내가 사기당하지 않고 속지 아니하고 나쁜 음식 먹지 아니하고 좋은 것만 골라서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내가 살아가야지라고 할 때 무슨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요. 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남편을 잃고 사업이 망하고 어려운 일이 당할 때도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몰라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애절하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뜻밖인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세상과 온 천지는 나 여호와가 지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도움과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도대체 이 희한한 세대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잘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으냐? 나와 관계하지 아니하고 나의 도움 없이 네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느냐? 혹시나 네가 죽을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물어볼 때 혹시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 걱정하지 마셔요. 저 지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자신하십니까? 깨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 시대가 구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부모도 자식이 부모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전가를 달라 뱀을 달라 뭐를 달라 할지라도 육신의 부모도 무엇을 주기를 원한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한다. 명건이가 뭐 달라면 야 이 녀석아 그 불량품이더라. 야 이거 아우 이거 싼 거 이거 아주 이거 막 제대로 된 회사께 아닌 것 같더라. 어떻게 합니까? 챙겨가지고 좋은 것으로 엄마로서 내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깨끗한 음식으로 먹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다랍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인생에 있어서 너에게 목자가 되는 너의 인생이 그분이 모든 걸 책임져 줄 수 있는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사업하고 그 모든 것들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여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가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과 같은 사람이요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니. 와 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하, 우리는 그의 어린 양, 그는 우리의 목자. 양이라는 존재는 목자가 없이는 하루도 견디기가 어려운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기 짝이 없는 방어 본능조차도 거의 전무한 짐승이 있다면 어떤 짐승인 줄 아십니까? 양입니다. 양. 양은요 파리 새끼가 이렇게 날다가 양 코에 이렇게 쑥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좀 하겠지요. 간지러우니까. 그런데 그 파리가 안에다가 애벌레를 까고 그 애벌레가 양 속에서 그 골수를 빼먹고 그다가 털을 잡고 갉아먹고 있는데 그래도 어찌할 바 모르고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양이 퍽 쓰러지면 목동이 와가지고 봅니다. 보면 이미 늦었던 겁니다. 또 양이라는 짐승은 어느 정도로 겁이 많은 짐승인 줄 아십니까? 어떤 늑대들은요 양을 그 자리에서 먹지 않습니다. 양을 계속 몰아갑니다. 어디로? 특히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양들.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양들을 몰아간답니다. 그 보니까 어디로 몰아가냐면 코나로 몰아가가지고 완전히 막힌 곳으로 딱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는 이런 늑대들이 양을 먹을 때에 그렇게 하는 경향이. 왜? 아마 목동이 알고 쫓아올까봐 그러는지 이 늑대들은 양을 뺏어갈 때에 잡아먹을 때 그렇게 떨어진 양을 몰고 코나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양은 한치 앞을 모른답니다. 양의 눈은 이상하게 한치 앞을 못 보는 그런 아주 부족한 짐승이랍니다. 근데 양에게 유일하게 발달되어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아시겠습니까? 양이라는 짐승에게 유일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 기입니다. 기. 그래서 양은요, 그 목동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분별한답니다. 근데 다른 목동이 와가 어이 나가자 이러면 꿈쩍도 안 한다. 그런데 딱 자기가 익숙한 그 목동의 음성을 딱 들으면은 따라서 나가서 푸른 초장에 풀을 뜯어먹고 쉴만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그 양은 또 하루를 보내고 하루 좋은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비유하는데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너희는 뭐라고요? 양이라. 나는 너희들의 뭐라고요? 목자라.
그러니 너희들은 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다. 이 세상은 늑대와 같이 악한 사단이가 세상에 임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놈은 미안한데 너희들은 육이 있지만은 그놈은 육이 없단다. 그놈은 육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강하단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건만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지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못해요? 못할 리가 없죠. 그런데 왜 천사보다 못하다라고 성경이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다라는 이유는 그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나 천사보다도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을 입고 있는 우리의 존재는요, 영적인 존재들한테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요? 지금 여러분이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죠? 제가 전도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게 온천 감리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아직 그 교회가 있는지 가보지는 못했지만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참으로 많은 영의 세상을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에 설교를 하러 다녀 나가면은요, 보니까 이 밑에 홀을 파놓고 이 악한 영들이 얼룩무늬 옷을 입고 총으로 저를 막 쏘아서 죽이려고 뭐 그런 어떤 꿈을 한번 꾸게 하시더라고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는가?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느 기도원에 한번 설교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그 기도원에 설교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그 전날에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없을 때는 악한 영들이요, 그 사람 옆에 앉아가지고 그 귀에다 대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소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은 같은데 머릿속에는 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몸은 가만히 있으면서도 머릿속에 갑자기 밥솥에 불을 껐나? 불 끄고 왔는가? 가스불은 껐는지, 전기불은 난로불은 껐는지, 온갖 머릿속에 왜 그 시간에 그런 생각이 나는지. 여러분 그거 한번 못 느껴보셨습니까? 예배당에 딱 와서 앉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려고 딱 앉았는데 이상하게 왜 그 시간에 옛날에 갑돌이도 생각나고 옛날에 갑순이도 생각이 나고 왜 그 시간에 그러느냐? 왜 그 시간에? 딴 시간도 많이 있는데 왜 예배 드리려고 오기만 하면 갑자기 잠이 오고요. 어떤 사람은. 못 느껴보셨습니까? 멀쩡히 텔레비 볼 때는 막 드라마 볼 때는 막 눈이 반짝반짝 하는데 이상하게 예배드리러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없는 시간인데 딱 와서 앉으면 이상하게 피곤하고 막 갑자기 몰려온 잠이 막 그때서야 쏟아지고, 그러면 여러분은 대부분 이러죠. 피곤하니까 피곤한갑다. 그러면서 그냥 그 시간 그렇게 앉아있고, 목사님이 설교를 좀 더 잘해주면 내가 잠이 깰 텐데, 그냥 잠이 오는구나. 이러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현실임을 스스로 믿어 의심치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도 몸부림치고 애쓰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딴 생각이 막 들어올 때 혹시나 허벅지라도 꼬집어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주님만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나? 막 하면서 애써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애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생활하다가 갑자기 쓸데없는 생각이 나와가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막 이것을 어째 없애볼 거라고 지나가던 길에 잡초를 뽑아보기나 한다든지, 아니면 막 머리를 벽에다가 막 한번 때려서라도 도대체 내가 왜 이거 무슨 쓸데없는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요, 나에게 사단이가 어떻게 영적 공격을 계속하는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게 되었을 때 성경에 보니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누가 줬다고 했습니까? 사단이 줬다고.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인 적도 없는데 그놈은 내 귀에다가 속삭이고 날마다 생각을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 영적 전쟁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늘 당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저 인생에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저 맞는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시대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성령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소서. 나에게 임하소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신데 그분은 너희들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성령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예, 불로 너희들을 완전 찢어 없애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 내 머릿속의 생각조차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지켜보하시고 인도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줍니다. 성령을. 다시 말해서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구제하며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물을 주고 그 말씀 진리를 통해서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성령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려고 하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저 같은 사람이 목매어 외치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살아가면서 구하고 무엇을 내가 싫어해야 되는지 좀 제발 알아라고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부모된 자로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고 나쁜 것을 가르치죠. 나경이한테 가르치죠. 뭐 가르칩니까? 주로 하지 말라는 건 뭡니까? 뭐 있겠죠. 나경아, 안 돼, 이거는. 그리고 안 되는 것만 가르칩니까? 해야 될 걸 가르치죠. 나경아, 이것은 해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한테 인사하고, 또 학교 갔다 오면은 복습, 예습 항상 하고, 또 주일은 빠지면 안 되고.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세상 공부 결국 하다가 이 아이가 세상에 공부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히틀러 같이 되면 안 되니까 이 아이에게 착한 마음과 착한 성품을 가르쳐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저는 어느 날부터 항상 성경을 먼저 읽어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라. 간단하게 기도하라.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아이가 돼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저는 어느 순간부터 깨닫고 나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잔소리는 웬만한 거는 그냥 줄이고요. 꼭 하는 잔소리가 있다면 너 오늘 바이블 읽었나 민재야? 내 아이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아이로 키우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그 아이의 인격과 그 아이의 성품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캐릭터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느냐? 혹시 살아가시면서 그런 동화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큰바위 얼굴이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책 좀 읽어보십시오. 형편되면 책 좀 사서 부지런히 좀 읽어보십시오. 남들이 다 읽는 좋은 책, 좋은 시 좀 읽어보십시오. 예, 요번에 우리 전도사님 사주신 책이 있어가 표라고 하는 송명희 씨의 책도 요번에 하나, 또 은혜라고 하는 은총이라고 은혜라고 하는 또 제목의 책 하나. 예. 기왕이면 지금 앞부분 머릿말만 읽었습니다. 왜? 저는 습관이 책을 한번 잡으면은 그 끝을 볼 때까지 잘 안 놓기 때문에 조금 딴 바쁜 일이 없을 때는 딱 골라가지고 읽어보려고 지금 아껴두고 있습니다. 예. 날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듣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의 미래는 결정이 나는 겁니다. 명건이가 어렸을 때부터 무슨 소리를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는 오늘 현재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오늘 현재 무엇을 읽느냐에 따라 결정이 나는 것이지 오늘은 엉망으로 사는데 내일을 기약하고 있는 부모가 있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간섭해주고 싶어하는 것은 너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성령이 지금 와서 우리한테 무슨 간섭을 하시는데요? 아십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 잊지 마십시오. 이해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만 읽도록, 그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들어라,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라고 자꾸만 알려줍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드디어 성경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은, 아하, 내가 이제는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할 때에 이제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성령이 나를 돕지만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은요, 내가 성령을 돕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이시여 마음껏 나를 사용하소서. 성령이시여 마음껏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너희가 나의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너의 인생을 나에게 내어놔라. 네 인생을 죽은 제물로 내놓지 말고 네가 살아있을 때 네 인생을, 네 자유의지가 기꺼이 네 스스로가 네 남은 인생을 나한테 내어달라.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설교했습니까? 하나님의 여러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여러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전지, 전능, 또 사랑, 무소, 불능, 부재. 불능은 없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에 막 편만하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은 두 가지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뜻밖에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성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성실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실이 필요하다. 그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라. 땅에 거하는 너희들이여 그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이 바로 너희들의 식물이 될지어다. 그러니 뜻밖에도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는 성실해야 된다. 이걸 다시 말하면 꾸준해야 된다. 요걸 다르게 또 말하면은 그저 변함없이 우러나 네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해라. 꾸준히. 저는 이 성실을 이야기할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나느냐면 요셉이 생각납니다. 역시 다르구나. 뭔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요, 성실함이 그 속에 나타난다. 성실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처음 들으셨습니까? 성실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대단한 것만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늘 꾸준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겪어보니까요. 사람들 가운데 꾸준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진짜로. 너무만 냄비에 끓는, 양은 냄비에 끓는 물같이 막 자기 기분 좋을 때는 막 속에 그 탄을 줄 듯이 막 그렇게 하다가 자기 조금만 비치면은 막 완전히 막 찬바람 쌩쌩 썩 매력 없더라고요. 썩 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꾸준한 속상하는데도 그저 지금 저 사람 형편 같으면 막 교회도 빠져도 모두가 인정하겠는데 그런데도 항상 그 자리에 그 옛날에 지미 카트라는 대통령 땅콩 농장을 하다가 대통령이 되어가 그 사람이 대통령 하면서도 꾸준히 빠지지 않고 지켰던 일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주일학교 반사를 했다. 주일학교 반사. 그거는 대통령이 됐다고 간두지 않았고 그저 꾸준한 그분의 그 모습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오히려 대통령 때보다 대통령직을 간두고 더 많은 사회에 공헌한 대통령 퀴즈 문제에 나올 정도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지미 카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성실을 배워야 되는데 그 성실이 어느 때 필요하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때에는 성실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 예배 마치고 식사 후에 우리 한 집사님과 또 뒤에서 우리 배 집사님하고도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많은 요즘 교회가 앞으로 나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요양원도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시골에 폐교된 학교도 요즘 정부에서 또 어떻게 여건만 되면은 그것을 해서 양로원도 할 수 있고 정부가 도와도 주고 또 해서 이렇게 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너희가 젊었을 때는 너희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지 않느냐. 그런데 나이 먹어가지고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띄움을 당해가지고 꼼짝없이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될 곳에 있게 되는 그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가 찬스다. 젊었을 때는 암만 하나님 이야기해도 바빠가지고 듣는 둥 마는 둥 자기 바쁜 일에 먼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그저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제는 대화해주지도 상대해주지도 않는 혹시나 그런 어떤 나이가 되었다 한다면 오히려 양용원에 꼼짝없이 앉아있게 되는 그런 연세가 된다 한다면 오히려 저는 봤을 때 목사로서 와 이거 황금어장인데 요거 가다 놓고 낚시하는 건데 요거 가두리 낚시하고 똑같은 건데 요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그 짧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엄청나게 복된 찬스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에게 하나님은 한 사명을 주셨는데 어느 날 무엇을 말씀을 하셨느냐면 나는 네가 복음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설교만 잘하는 목사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네 한 손에는 내 말씀을 또한 네 한 손에는 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선한 사업을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선한 사업을. 너 손에 이 세상 물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채워줄 것이니 그 돈으로 선한 내 사업을 해라. 주고 말씀하시죠. 주기도 전에. 어느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 그래요. 저는 모르지만은 주께서 하신다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갑자기 부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바로 왕에게 나타난 것처럼 네가 취하려고 하는 여자는 아브라함 선지자의 아내인데 내 이놈 네가 어찌하여 그 여인을 데리고 왔는고 했을 때 기절 초풍 안 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 네가 네 동생이라 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야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타나셔가지고는 얼마나 뭐라 하시는지 야 빨리 데리고 가라 하면서 온갖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그에게 먹을 것 갖춘 모든 것들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물질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쓸 만한 믿음 가진 자가 없으니 하나님은 오늘도 누가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합당한 자가 이 시대에 있을 거라고 하시면서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나를 위해서 살다가 부엌대기로 살다가 어차피 교회 왔다 갔다 살다가 인생 늙으면 끝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한 선한 꿈을 품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뭐 좀 하나 품고 살아가자. 어차피 사는데 나를 위해서 암만 돈을 벌어보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까짓 거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예? 애써 보십시오.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그러나 그 가슴 속에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인데 까짓거 내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건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선하신 뜻을 쫓아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선자만 나오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왜 부자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선한 선생님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그랬더니만 뭐라 했다고요? 야 이 사람아 그냥 듣고 넘어가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그냥 듣고 선한 선생님 제가 나를 그저 좋게 봐주는구나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잠깐만 너 지금 나 뭐라고 불렀지? 선한 선생님이시여. 이보게 세상에 선한 선생이란 없다네. 세상에 선한 사람이란 없다네. 선한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선한 분이시다라고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네. 왜요? 육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단지 선한 사람은 없지만 누구는 있다고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존재한다. 그래서 너희가 선을 행할 때 너희는 할 수가 없단다. 너희 힘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도 안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야기를 듣고 예 목사님 맞습니다. 나도 앞으로는 꿈을 키워야죠. 사람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죠. 라는 마음을 먹을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안 된다. 갑자기 내 앞에 바쁜 일이 생기면 그 일부터 하지. 남 돕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은 항상 때로는 뒷전에 몰릴 때가 있다. 아버지는. 그러니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는데 누가 돕지 않으면 누가 인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 성령이 나를 좀 도와주지 않으면요 나는 막 그 생명 살리는 그 열정의 마음을 품고 싶어도 안 된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 좋은 걸 구해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선한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되어서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잘 됩니까? 저는 잘 안 되던데 여러분은 잘 되십니까? 잘 되시는 것 같이 앉아있어요. 표정들이 보면은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전혀 대단히 그러니까 우리가 꼭 가늠한 여자를 잡아가지고 돌멩이로 던지려고 하면서 뭐라고 그 사람들이 외치는 줄 압니까? 자기들은 죄 한 번 짓지 않는 사람처럼 요거 잘 걸렸다. 우리는 의인인데 요 인간은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그러니까 막 입에 거품 물고 예수님 요런 것들은 막 돌로 쳐서 죽여버려야 되는. 그러면 얼핏 보면 남의 허물을 막 이야기하는 순간에 자기는 은근슬쩍 어떤 걸 나타내기를 원할까요? 사람 마음은. 나는 좀 괜찮은데. 나는 이렇게까지 나쁜 인간 아닌데. 그러니까 선한 이야기를 입에 거품 물고 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외식적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누굴 정죄하는 게 아니고 덮어주려고 애를 쓰지. 그저 붙잡아주려고 애를 쓰지. 그러니 그것이 내 힘으로 되면 저도 여러분 보고 자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결심하십시다. 결심하십시다 해서 결심해서 될 일 같으면 결심을 하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 그 악한 영은 육이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강하다 약하다. 우리보다 강하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악한 놈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면은요, 어느 때는 나는 나쁜 생각 안 하고 싶은데 내 머릿속에 그 악한 놈이 속삭이는 그 소리 때문에 내가 아주 기절초풍할 정도입니다. 혹시 그런 갈등 안 해보셨습니까? 왜 이러지? 나는 좋은 생각만 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 왜 이렇게 오해가 나오고, 내 속에서 왜 이렇게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한 템포, 한 목소리 낮추시기 바랍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누구 좋은 이야기 말고 조금 이렇게 지적해야 될 만한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를 조금 더 낮추셔야 됩니다. 자칫 그랬다가는 그 올바른 말로 인하여 내가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내 약함을 어떻게 해요? 자랑한다. 나도 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도 부족한 사람 맞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강하신 주께서 도와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와서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러분 진짜입니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어떤 분 그 우스개로 그런다 하지 않습니까? 어느 권사님 딱 앉아있다가 죄인의 설교를 하니까
아유, 저 김집사 들어야 되는데. 뭐, 자는 거 아닌가. 이렇게. 딴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 영혼 관리만 잘 하십시오. 예. 그 사람 뭐, 듣든지 말든지. 예. 그러니, 내가 조금이라도 잘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 주께서 도와주러 오시려고 했다가 영의 세상에서는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의 세상은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영은요, 자기를 인정하고 주여, 주여, 주여 도우소서 나를 이렇게 부르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도와주신대. 그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대. 예. 그러나 자기 스스로 좀 자기 의를 나타내고 싶어 하고, 좀 자기는 뭐 주님의 도움 많이 없어도 저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 세상에서 대단한 명예와 권세를 또 연예인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있다면 은혜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중에 연예인들, 직업이 연예인들 좋아 보이죠? 그 직업을 상당히 불쌍히 보시더라고요. 왜일까? 왜 주께서 연예인 직업을 가진 자들을 오히려 더 불쌍히 볼까? 왜? 그들은 날마다 자기를 속이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철저하게 포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부각을 시키고 높이고 드러내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게 되는 날, 그날까지 스타가 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감추고 모든 것을 숨기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스타들은 이슬만 먹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산소 같은 여인, 뭡니까? 화장품 선전할 이영애입니까? 산소. 얼핏 보면 어떤 사람은 착각했다. 어머, 나는 저 사람 산소만 먹고 그 이슬만 먹고 사는 줄 알고. 그럴까요? 그 대단해 보입니까? 그 생활을 아마 찍어놨다면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 여러분이나 저나 뭐가 그 사람이나 뭐가 다른 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며 또한 성실로 그 식물을 삼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선과 그 성실을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쉽지가 않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 주는 어려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도대체 무슨 연고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면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소서. 나는 날마다 주를 찾고 주를 부르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를 잘 안 부르는 저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까?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모든 세상에 너희들 눈에 형통해 보이는 그것은 결단코 형통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세상의 재물도 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때가 되면 그들에게 맡겨놓은 그 재물을 내가 찾을 것이라.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내가 너한테 선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고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지 말고 사람이 내게 악을 행치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네가 누구와 더불어 다투지들 말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그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 악한 것을 쳐다도 보지 말고 부러워도 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선한 일을 하시죠. 어떤 손마른 한편 손마른 어떤 사람이 회당에 들어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단다.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겠느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하나님의 날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제 네가 손을 내밀어라 하고 예수님이 그 손 한편 마른 사람을 낫게 해줍니다. 안식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그랬더니만 유대인들이 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가라고 그들이 막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데 육신에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이 해라고 하는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도와주라고? 그들의 영혼을 도와주는. 육신의 선한 사마리아 강도 맞는 사람 이야기 아시죠? 어떤 강도를 만나가 피 흘려 죽어간다라고 하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강도 맞는 사람을 기름을 발라주고 주막에 데려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나중에 부비가 더 들고 어떠한 돈이 더 들면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을 꼭 낫게 해주소서.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누가 이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아. 그렇게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본보여 주신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을 하는데 바리새인도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그 누구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주고 도와주지를 않았다. 육신에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도 당연히 살려줘야 되겠지만 내가 볼 때에는 너희들의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이 많답니다. 혹시 영혼 죽어가는 사람 주변에 보신 적 없습니까? 혹시 어떤 영혼이 그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없이 날마다 그 속에서 막 지옥과 같은 모습으로 분과 화와 노와 욕망과 그 어떤 목마름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뭔가로 채워보려고 그저 길을 쓰고 불나방같이 불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흥분하면서 사는 인생들 주변에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영혼이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생수 한 그릇, 진리의 말씀 하나 전해주는 것이 곧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배워가지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떡을 사주고 빵을 사주면서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는 그들이 왜 빵을 먹고 떡을 먹으며 죽지 않고 살아야만 하는 살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야 된다. 그 영혼을 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라즈니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 모양이죠. 행복론. 그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어느 부자가요, 드디어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물론 언젠가 오겠죠. 좀 남기는 남았지만 그가 사회에다가 공헌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이 수많은 재산을 내가 사회에다가 기부할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내보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멋지게 사회에다가 이 재산을 환원한다 했는데도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별로 그렇게 대단하게 봐주지를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어떤 친구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자네 생각은 어떻나? 내가 뭘 그래 잘못했나? 내가 이 모든 재산을 다 기부하겠다라고까지도 말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이 그렇지? 그때 그 친구가요, 부자 되는 일에는 너무 익숙한데, 돈 모으는 일은, 돈 버는 일은 너무나 잘하는데 사람들에게 그 돈을 가지고 쓸 줄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서 기부하는지는 몰라도 살아있을 때 그의 모습은 얼마나 노랭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자기가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친구에게 노골적으로 말을 못하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보게, 혹시 돼지와 암소 이야기 아나? 돼지가 어느 날 암소한테 불평을 했다네. 나는 사람들에게 베이컨도 주고 햄도 데워주고
심지어 발도 족발도 대주고 온갖 내 모든 걸 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제공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 살아있을 때.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십니까? 죽었을 때. 혹시 살아있는 돼지 좋아하십니까? 그 뜻밖이시네요. 뭐 산 것도 보면서 저거를 맛있게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왜 산돼지 쳐다보면 그 생각이 안 나고 혹시 우리에서 돼지가 꿀꿀이 죽 먹고 있는 모습 한번 보셨습니까? 직접? 아마 직접 본 분들은 조금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왜 이 돼지가 냄새 뭐 이렇게 안 되겠죠. 그러나 죽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거죠. 햄도 족발도 먹고 뭐 여러 가지로 삼겹살 해서 먹고요. 그 이야기를 그 친구가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그러면서 그 우화 속에 돼지가 암소한테 불평을 했더니만 암소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돼지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죽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죽었을 때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때도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돼지 같은 너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지도 모르지.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됐던 모양이죠. 그 친구가 그 이야기. 결국 소는 뭡니까? 그 소는 살아있을 때는 뭐합니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을 돕지 않습니까? 유익되게 하죠. 또 죽었어도 우삼겹살이 되어주기도 하고 얼마나 소가 우리한테 도움을 줍니까? 그러니 소는 살았을 때도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죽었어도 인기가 있는데 뜻밖의 돼지는 죽어서는 인기 있을는지 모르지만 살아있을 때는 지저분하게 짝이 없다. 그러니 아무리 돈이 많고 해서 그가 죽어서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저 사람은 참 멋지게 산다. 저 사람은 참으로 괜찮다. 어째 세상에 저런 사람이 다 있을 것. 제가 언제 다큐멘터리 TV에 나오는데 우리 여기 부산에 있는 어느 지역 가운데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저 말 키우고 소 키우던 무슨 동네가 있다면서요. 완전히 막 옛날 친구 영화 찍을 때 나왔던 그런 장면이 거기서 찍혔다라고 들었을 때 저는 뜻밖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부산에 다 있던가. 매립지를 막아가지고 거기 웅덩이를 막아가지고 그 동네가 일제시대 때 세워졌던 모양입니다. 그게는 말 키우는 축사도 있었고 뭐 이런 어떤 형태의 집들이었는데 그곳에 보니까요 어떤 의사 선생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젊은 직업이 무슨 건축 계통인지 그림 계통인지 이렇게 뭐 아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늘 그 마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요 그저 뭘 도울 게 없을까? 어떻게 도왔는지 아십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양반이 그 쓰러져가는 부산에서 가장 사람이 살 수 없는 빈집도 천지더라고요. 거기는. 그런 집에다가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 양반이요 벽에다가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벽화를 그려가 그 마을에 들어가면은요 뜻밖에도 젊은 아티스트의 작품들이 동네에 막 온 군데 어떤 할머니가요 내가 그전에는 너무 지저분해서 이 동네 바깥에 나오기를 싫어했는데 요즘은 자주 가는 곳이 있대요. 어디에요 할머니? 따라가 보니까 어느 작가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천사의 날개 있죠. 엄청나게 큰 천사의 날개를 딱 그려놓고 양쪽으로 하니까 그 할머니가 그 중간에 딱 서가지고 양팔을 쫙 벌리니까 완전히 천사 된 기분으로 이곳에 오면 기분이 좋아요. 나는 왠지 이곳에 와서 천사가 되어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는 너무 좋습니다. 보니까 동네마다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쁜 그림들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심겨주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또 의사 선생님 한 분은 내성마비 다리를 아주 막 불편한데 시간 나면은 별로 바쁘지 않으니까 할머니 환자를 마치고 나면은요 자기 차로 태워가 꼭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 인터뷰하는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할머니, 저 의사 선생님이 어떤 분이에요? 저런 사람이 없지. 세상에 어째 저런 사람이 다 있었고 그저 자기도 몸 불편하면서 우리를 차에 태워가 집에까지 보내주는데 저런 사람은 없어. 저런 사람은 내가 못 봤어. 제가 그거를 볼 때마다 그래 바로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사람은 그런 소리 듣는데 우리는 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생명을 돕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주님이 가장 선한 일은 사랑을 나누는 거라. 사랑의 모습은 그 영혼들에게, 그 피 흘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깡 말라가지고 막 화만 나고 막 평생을 원망과 평생을 그냥 아주 막 가난 속에서 막 아쉬움 속에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삶을 산 그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이웃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은 톨스토이의 소설과 같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분도 결국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히말리아 산에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다가 웬 사람이 올라가다가 막 추위에 이렇게 웅크리고 얼어 죽어가고 있는 어떤 사람을 봤다 하지 않습니까? 혼자 올라가기도 벅찬 그 산을 올라가는데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그가 올라가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힘들다 보니 땀이 나고 땀이 나다 보니 열이 나다 보니 그 뒤에 업고 가는 그 사람까지도 살려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얼어 죽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에게 사랑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것은 곧 그도 살리지만 너도 사는 것이라. 너도 사는 것이라. 네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 사랑을 베푸는 자의 기쁨을 네가 맛볼 수가 없는 거야. 그 기쁨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그러니 우리 심령 속에 선한 것이 있는데 왜 남을 도와줄 때 나도 모르게 기분 좋은 거 있죠. 이게 기분이 뭐지? 텔레비 볼 때 느끼는 기분보다도 또 다른 뭔가 남의 아픔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뭔가 도움을 줬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밝은 모습을 볼 때 나도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그 놀라운 어떤 것. 그래서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더불어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물된 동산이 큰 비전을 가지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소외받는 그들. 성경에서는요, 가장 불쌍한 과부와 누구를 도와라고요? 고아를 도와라. 성경에서는 과부와 아이들, 유대인의 과부와 아이들이 왜 불쌍한지 아십니까? 유대 여인들은요, 남편이 없으면 먹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회입니다. 그러니 또 다른 남편을 구하고 또 다른 남편을 구하고 그래서 큰아들이 자손이 없이 죽어버리면 둘째 아들이 형님의 대를 이어서 형수에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형수가 아이를 낳으면 그 큰 아이 장손을 갖다가 대를 잇게끔 만듭니다. 희한한 법이 있죠. 사람들이 희한한 법이 다 있다. 그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유대 사회에는 여자가 자식이 없고 남편이 없으면 굶어 죽으라는 말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가성 여자가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너 남편 데려와라. 저 남편 없는데 네 말이 일리가 있네. 지금 네가 사는 사람이 5번째가 되는데도 네가 결국은 남편이 없다라는 네 말이 맞다. 예.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어머나 이 여자는 웬 여자가 유대인 여자가 남편을 5이나 구했을까 했는데 먹고 살려고요. 예, 먹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 그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어라는 것이. 그들을 도와랍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육적인 고아와 과부도 있지만은 영적인 고아와 과부가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두지 못하고 남편 없이 사는 과부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자식이 되어 살아가는 이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 그들에게 너가 지혜롭게 선한 일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나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소개하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신랑으로 소개시켜 줄 자가 어디 있을까? 누가 나의 비전을 품어줄까? 누가 나와 똑같은 꿈을 가져줄 수 있을까? 너희들의 꿈과 비전이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하여 행하는 꿈이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는 날까지 비록 어차피 세월은 흘러가고 있고요. 어차피 내가 안 죽고 싶어도 죽을 날이 호련히 나에게 임할 때가 올 것입니다. 만약에 호련히 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꼭 물어보시는 말씀이 있는 거 아십니까?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아마 물어보실 것입니다. 예,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려고 부지런히 일하고 왔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나를 위함이 아니요 내가 마땅히 사랑할 사람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께서 사랑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내가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을 때 아마 하나님은 내가 너의 삶을 보았느니라.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33살밖에 사시지는 않았지만 또 그의 공생애가 3년 반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너무 대견스러워 하시고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나를 기쁘게 하였도다. 내 아들이 모든 인류의 영혼을 위하여 그들의 죗값을 치러 주었구나 라고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바로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꿈은 그만 품으시고 주의 꿈을 내 꿈으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부지런히 대화를 나누면서 야 멋지겠다. 요양원도 하고 뭐 양로원도 하고 야 까짓 거 멋지다. 기왕 이 세상 사는데 또 버려지는 아이들 해외로 이방되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저는 그런 아이들 들을 때마다 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품어야 되는 꿈인데 생명 살리는 거 사람 살리는 거 또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정부에서 그런 일 하면 돈을 준답니다. 도와준답니다. 와 이거 일석몇조가 되는데 이걸 왜 안 해? 이걸 왜 안 하지? 교회가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지? 예,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아주 뱀같이 지혜롭게 세상 사람들은 돈벌이로 하려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일에 남은 인생을 투자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후회함이 없으리라 믿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꿈을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소서 또다시 알려주소서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주를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의 죄 가운데, 또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을 아버지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는 죽어주심으로 그들의 죄값을 치러주셨지만 이제는 남은 우리들이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죄의 속성에서 옛 구석에서 나쁜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그들을 가르쳐라. 그들로 하여금 내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그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만들어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물된 동산교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록 지금은 아주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그 큰 꿈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만 품지 말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